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수요예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한번 지나고서 다시 수요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번째 강해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 교회를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하면서 생긴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째 강해를 할 때 한번 나눈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전 50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 상당수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갔지만 또 다른 상당수는 이집트 그리고 어떤 다른 주변 국가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뿌려졌다라는 의미로 헬라어에서 이 파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다시 한번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복음이 이제 주변 국가로까지 퍼져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또 서로 분명하게 다른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언어부터 살아온 환경과 문화까지 모두 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고 헬라파 사람들은 또 헬라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게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과부를 도울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과부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제 사역에서 어떤 차별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차별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당시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는 많은 구제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반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구제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빠졌다라는 것이 소홀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그 구제에 대해서 소홀히 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냥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들은 그런 공동체로 살아갔을 것이고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텐데 이제 이 두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들의 대처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먼저 사도들은 12사도들끼리만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세움받은 다른 모두를 불러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합니다. 이것은 이 일을 사도들이 중차대한 사안, 정말 자기들끼리만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과부를 돕는 일을 조직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고 이들을 돌봄과 구제 전문가로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집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성심성의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조직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마음가짐은 갑자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들이 이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주는 섬김을 한다라는 의미로 돕고 섬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이 지금까지 직접 이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바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조직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생각과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고 돕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려운 일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들의 마음과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또 위로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집사로 세울 이들을 임명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구제 사역을 맡을 그 집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근데 참 특별한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그 기준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뽑고 있는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과부들 비롯한 어려운 이들을 도울 구제사역을 특별히 맡을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요, 뭔가 그 기준이
이걸 나누어 줄 때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들, 아니면은 구제 사역 같은 거를 이미 다른 데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뭔가 사회 활동, 빈민 구제 활동 같은 것을 이미 해오고 있었던 경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도들은 이런 기준으로 집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그 전문성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기준은 이런 전문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들이 성령과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과부들을 돕다가 집사를 뽑게 된 이유도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구제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의 핵심은 어떤 세상에서의 그 전문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7명을 선별해서 이들을 집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이 7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회의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사를 뽑을 때 그 7명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 위주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나?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참 말하면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볼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구제 사역에 특화된 사람을 지금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헬라파로만 세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대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럼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소외되는 거 아니야?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다 헬라파로만 뽑는 거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반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제자들은 헬라파로만 집사들을 구성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힘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서로 자기의 것을 더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요, 이것이 그 인간의 죄성에 속하여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성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권리를 남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교회는 나의 것만을 살피는 그런 죄성에 휘둘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섬김과 배려를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적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 안에, 그 복음 안에 복종하게 되고 그 교회로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고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자세히 보니까 교회라는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어떤 유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이익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적대했던 제사장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복음 아래에 순종케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적대하던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세대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비판의 손길, 그리고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적대하던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자도의 삶이 회복될 때,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남을 위하여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질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격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롭게 변화의 출발을 맞이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